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오랜만에 우리 다시 창세기 함께 보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계속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어떤 그런 사건이고 이야기인 것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때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모형론적 존재가 된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인가를 계속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런 모형적 존재로서 어떤 레슨들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종과 그를 통해서 낳게 되는 이제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긴데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일어나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헬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은 영적 학대 혹은 이제 종교 중독 이런 표현을 들어보시거나 혹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들을 요새 한국 교회에서는 많이 써요. 이제 가나안 성도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안 나가를 거꾸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가나안 교인들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요 공통적인 경험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주로 이제 상처를 경험하거나 혹은 교회 다녔던 것이 나에게 오히려 나의 삶에 해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그런 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용어를 뭐 알았든지 몰랐든지 실제 그 교회 안에서 영적인 학대를 당했다거나 혹은 자기가 종교 중독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사실 제가 여기서 이제 종교 중독 혹은 영적 학대 이런 개념을 자세히 설명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교 중독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중독이 뭐죠? 중독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는 것을 피하고자 이 다른 어떤 것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것, 이게 이제 중독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종교 중독할 때 이제 그거는 여기서 이제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할 때 그 고통스러운 현실은 뭐냐면 진짜 나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아와 대면하는 건데요. 그 진실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서 종교를 사용하는 것이 종교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진짜 자아가 얼마나 추하고 형편없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그 근본적인 수치심을 갖고 있다고요. 나의 이 더러운 것과 부족한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직면하기보다는, 그걸 솔직하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종의 어떤 믿음 체계를 통해서 나의 실제 자아가 좋은 존재라고, 괜찮은 존재라고 커버하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보다 더 예배하고, 누구보다 더 기도하고, 누구보다 봉사하고, 누구보다 섬기고, 누구보다 막 희생하고 막 이러는데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우리가 권장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열심히 하는 근원적인 동기, 내 안에 있는 깊은 동기와 목적이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감춰진 수치심과 분노, 원한과 수많은 내 내면의 죄를 감추고 통제하면서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은 존재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스스로 속이기 위한 의도로 열심히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이제 종교 중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경우는요, 영적 학대는 그런 종교 중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좀 있습니다. 일종의 그런 종교 중독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 어떤 교주 혹은 리더가. 물론 이제 영적 학대는 굉장히 다양한 걸 포함해요. 영적 학대라는 것은 노골적으로 막 범죄화된 학대도 있죠. 그래서 뭐 신문에도 나잖아요. 이제 근데 그런 것보다 주로 종교를 사용해서,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종교를 사용한다는 말은 누구보다도 건전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행하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드러나요.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행하는 이 사람들의 문제와 위험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좋은 행위와 행동들을 정말로 그걸 행하는 이유가,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영혼의 해방과 그들의 영적 성숙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리더가 자기를 위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통제하고자, 자기를 추종하게 하고자 이용할 때 이제 주로 영적 학대가 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를 위해라는 말은 어떤 뭐 자기의 물질적이고 금전적인 이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를 추종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의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할 때 그 안에서 영적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단과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이런 영적 학대의 모습을 띠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실상 그 안에는 교주가 이제 이 추종자들의 어떤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이 손아귀 안에, 통제 아래에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주입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그루밍 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은 그 부조리에 대항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탓하는 거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더. 그래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죄송해요. 이게 너무 오늘 주제와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단과 사이비를 조심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정통 기독교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영적 학대나 종교 중독의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적 학대의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목사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를 저질렀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성적인 문제를 저질렀다든지, 헌금을 횡령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표절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했다든지, 분명한 거짓말, 하여튼 이런 것들을 했는데, 분명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성도들이 그 죄를 지적하지 못하게 하도록 이 목사가 설교할 때 목사를 대적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어떤 이런 설교를 막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대적하는 그 성도를 내가 이 부당하게 교회 명부에서 막 제명시켜 버린다, 뭐 파면 막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노골적인 잘못된 학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거는 너무 노골적이고요. 그런 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거부해야 되는 어떤 태도입니다. 아주 나쁜 거고 아주 사악한 거고요.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의 고민은 그런 게 아니고요. 선한 의도, 좋은 의도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것조차 얼마든지 영적인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가 얘기합니다. 기도해 나오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왜 그러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표정은 아주 안 좋은 말인데 이런 느낌의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가 부족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뜨겁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전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요, 기도 생활이 내가 충분히 나는 기도 생활이 충분히 성실하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는 다 그 기도에만큼은 나는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면 목사가 실제로 당신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십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인도하려는 그러한 말,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을 목사가 만약에 그 성도들에게 죄의식과 부족함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만약에 사용한다면 똑같은 말인데 그것은 영적인 학대가 된단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요, 혹은 아니면 좋은 의도로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받는 사람이 영적 학대로 받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여기서 종교 중독이나 영적 학대에 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언젠가는 거기 좀 심도 있게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목회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참 고민되고 저에게도 딜레마인 게요,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군대처럼 너무나 헌신해서 뜨겁게 사역하는 교회일수록 그 안에 영적 학대와 종교 중독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가 저의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아쉽다는 말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요, 그렇게 움직여지는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더 많은 강제성이 동원된다는 거고요. 더 많은 강제성이 동원된다라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자발적 헌신보다는 그 사람 어떤 사람에 대한 눈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억지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영적 학대로 연결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열심히 하는 교회, 혹은 더 열심히 하는 선교단체, 막 그런 뜨거운 어떤 그러한 어떤 이 사역의 집단에서 더 많은 상처와 더 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막 열정이 넘치는 젊은이들의 공동체에서 상처를 입고 떠나는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아주 더 열심히, 그러니까 그런 거죠.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일수록 자기가 이제 보니 실상은 영적인 학대를 내가 당했었던구나 이렇게 느낀다든지, 아니면 실제 내가 자유와 영혼의 해방보다는 종교 중독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나의 헌신과 수고에 허무감을 느끼고,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다, 너무 내가 이 시간을 낭비했다, 세상에서 내가 그만큼 더 열심히 했으면 내가 뭐라도 더 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구나라는 어떤 이런 생각과 상처로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어떤 염증과 교회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을 안고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게 되면 다른 교회로 가게 된다기보다는요, 많은 경우에 그냥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나안 성도가 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 성도가 되고 나면 많은 경우에 그분들이 느끼는 필링이 어떤 거냐면 훨씬 더 이 자유와 해방감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더 나에게 솔직한 모습이고, 종교라는 율법에서 해방돼서 나에게 진실되게 내가 사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점점 요새는 가나안 성도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미국의 상황은 미국의 상황도 비슷할 것 같고요. 한국이 굉장히 심각하죠. 처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는 불신자들의 이 레이쇼도 포션도 훨씬 늘어나는 것도 지금 현재 기독교의 추세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안 나가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교계의 현실이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결코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거나 혹은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요 가나안으로 들어온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어요. 75세 때 가나안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85세입니다. 사라는 75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도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때 당시로 생각해 보면 더더욱 아브라함이 저기 낙심되고 실망한 그런 표정들을 좀 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아무리 아브라함이 그런 티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만큼은 누구보다도 남편의 마음을 잘 알았을 거예요. 제가 이제 아브라함, 사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은 아직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름은 아브라함과 사레예요. 근데 제가 그냥 사라 혹은 사레 뭘 불러도 같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루는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아무래도 나는 이제 늙어서 이제 뭐 폐경됐고 출산하기는 글른 것 같고요. 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방법은 어떨까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제안에 따릅니다. 그래서 그 사레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갈이 임신한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제 하갈이 임신하고 나니까 하갈이 스스로 느끼기에 이제 자기의 위상이 올라간 것을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하갈이 풍기는 어떤 분위기에서 이 아이를 낳지 못한 사례가 어떤 모멸감을 느낄 만한 일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여주인 사례가 그래서 너무 기분이 상해요. 그리고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역정을 냅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막 이렇게 역정을 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갈이 이제 임신을 하니까 하갈이 이제 내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하갈을 보호하고 좀 편드는 어떤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기던 게 아닌가. 그렇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어쭈 진짜 이 남편이 돼버리네 이런 생각에 아마 남편의 원망을 한 거겠죠.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내가 언제 그랬어? 당신 종인데 당신이 마음대로 하고 시구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사라가 이제 하갈을 학대합니다. 어떻게 학대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아주 이 기회에 아주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겠다, 아주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아마 모질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이요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하갈의 고향은 애굽이었어요. 이집트였다고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겠죠. 그래서 이 7절을 보면 광야의 샘물 곧 술, 길, 샘 옆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술은요 이 슈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지도가 좀 보이시나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은 헤브론 여기예요. 그리고 애굽은 어디죠? 애굽이 여기잖아요. 이게 나일강이고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이 가는 길이 여기죠. 이렇게 쭉 가는 길. 슈르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슈르. 그래서 여기쯤에 아마 이제 여기 샘 표시가 돼 있죠. 스프링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 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약 7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키로로 하면 약 110km예요. 그러니까 임신한 몸으로 굉장히 먼 거리를 온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아마 힘들게 걸었겠죠.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왔을까요? 그리고 이때가 무슨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위험해요. 여자 혼자서 이렇게 막 도망쳐서 여기를 간다는 것은요. 짐승도 있고 강도도 있고 막 아주 위험한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여기까지 허위허위 왔어요.
그래서 거기다 보니까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을 만나서 잠깐 쉬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깊이 다루지는 않겠지만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등장한다면 그 표현은 그냥 천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정체성을 지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녀를 부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하갈이요,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녀에게 얘기하세요.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는 그녀와 그녀가 낳게 될 아이를 축복하세요.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해서 셀 수 없게 하겠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이름도 지어 주십니다. 이슈마엘 이렇게 지어 주세요. 이 이슈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살피시는 분이심을 이제 깨닫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엘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 샘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부엘라 헤로이의 정확한 히브리식 이름은 부엘 라하이 로이예요. 그래서 부엘 라하이 로이, 이게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학자들도 정확히 번역을 잘 못하는데요. 처음 이걸 번역했던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그 라틴어로 번역할 때 그 벌게이트역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그 번역을 따릅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입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번역을 그 이름을 붙일 정도로 하갈이 큰 감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하갈이요, 이제 다시 사레에게로 돌아가죠. 그리고는 아들을 낳아요. 아브라함은 아마 하갈의 간증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는 그 하갈이 얘기한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슈마엘이라고 지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사실 이제 오늘 본문도 다른 본문과 마찬가지로 아주 풍성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레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3가지 레슨만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거는 이 본문에서 참 많은 주석가들과 설교자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레슨이긴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은 실상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는 믿음의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지 내 생각과 내 꾀를 의지해서 내 힘으로 그 하나님을 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실패를 가져온다라는 그런 교훈이 여기 있다는 거죠. 저 역시 그 교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진 자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만 교훈을 얻고 그냥 끝내기에는 좀 뭔가 아쉽고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충고는 우리의 삶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짜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기보다,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이 찬양 아시잖아요. 이 찬양 가사 너무 아름다운 가사이고 제가 정말 동의하는 가사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내 삶이 주님보다 앞서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알고 계세요? 아실 수 있나요? 주님보다 앞선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주님이 하실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려야 된다는 걸까요? 뭐를 하기만 하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고 주님보다 앞서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수험생이에요. 여러분이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예를 들어서 11학년이라고 치죠. 어느 날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타나셨어요. 진짜
엘로이,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여러분들 직접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하버드에 붙여주겠다. 할렐루야. 좋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야, 약속하셨으니까 야, 이제 마음대로 놀아도 되겠다. 야, 정말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그러고 노실 거예요?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실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겠죠.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믿음의 반응인 거거든요. 그 약속을 믿는 정당한 반응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공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이제 하버드 보내주시겠다 그랬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믿음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뭐는 내가 기다려야 하는 거고 뭐는 내가 열심히 그 약속 믿고 뭘 해야 되는 것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도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 이해돼요. 그렇죠?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한 데는 이유가 있죠. 일단은 자기는 85세예요. 자기 아내는 75세잖아요. 사라에게서 아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전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너의 자식,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만 얘기했지 사라를 통해서 낳겠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씀의 위배가 아니란 말이죠. 두 번째로, 이게 당시에 사회적으로 합법적으로 용인이 되었던 방식이에요. 주인이 아들이 없을 경우에 자기 하녀를 통해서 대신 아들을 낳아서 상속자로 키우는 것은요, 지극히 합법적이고 바람직한 방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요, 아브라함은 충분히 기다렸어요. 여러분 10년 기다렸다니까요. 여러분 10년 기다려 보신 적 있어요? 아브라함 1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아무 징조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혹시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죠. 더 나아가서 이게요, 아내가 제안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내가 원치도 않는데 아브라함이 한번 짱구로 굴려보다가 아내한테 내가 네 하녀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아내가 사라가 먼저 제안하고 남편을 설득하고자 얘기했던 게 중요해요. 그거 아시죠? 예나 지금이나 아내 말 듣는 게 현명한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 유언이시거든요. 저희 어머니 유언이 마누라 말 듣는 사람 치고 그 손해 보는 사람 못 봤다. 이게 이제 저희 어머니의 유언이었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아내의 말을 듣는 거는요, 항상 지혜로운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모든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좀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혹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동의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해봤을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왜 이런 결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이게 우리 신앙 여정에서 만나는 가장 어려운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정작 구체적인 방법은 얘기를 안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실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나름대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시도를 해봐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였단 말이죠. 이걸 보고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신에 하나님보다 앞서 나간 것이 큰 잘못이다, 이렇게만 막 결론을 내리고 블레임하고 비난하기에는요, 그렇게 하다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 그 약속을 난 기다린다는 핑계로 나의 게으름과 태만을 얼마든지 우리는 정당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죠. 좋지 않아요. 이거는 그렇게 단순하게만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 잘못한 게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잘못했어요. 그들은 더 기다렸어야 합니다. 그들은 믿음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한마디로 상식에 어긋나는 기다림을 요구한단 말이죠. 아무리 우리 눈에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란 말이죠. 어제 혹시 계시록 묵상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제 계시록 묵상의 어제 본문의 맨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는 말씀이었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믿음과 인내는 항상 같은 쌍이에요. 그래서요, 믿음은 항상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인내로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언제나 인내가 동반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볼 때 아브라함은요 10년밖에 못 기다리고 실패했어요.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그러한 실패를 우리들 역시 피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리석었고 믿음에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비난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낫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도요 믿음의 여정에서 수많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우리가 배태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에 실패한 이후가 우리에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이 모형론적인 레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형론적 관점에서 볼 때 하갈은 누구냐? 하갈은 물론 어떤 한 개인, 한 여인이었겠지만 이 모형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 하갈은 누구냐 하면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실패의 결과가 하갈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보고자 했던 그 시도의 결말이 하갈이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갈은 특정한 한 명의 개인이기도 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자리보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해 보려는, 즉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나를 대표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이 해석은요, 제가 독창적으로 막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사도 바울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과 복음, 즉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와 은혜를 대조하면서 창세기에 바로 이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이 하갈이 누구냐? 약속과 대조되는 육체를 상징하는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철저히 의지하고 그것을 기다리기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와 나의 수고를 통해서 참된 가치를 확보하고자 추구하는 세상의 방식, 그 세상 가치관을 쫓는 모든 존재가 바로 하갈이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갈은 이 하나님을 떠난, 믿음을 떠난 모든 인간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하갈이에요. 지금 하갈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갈의 자리로 얼마든지 가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갈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담지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서 아이가 안 나왔거든요. 그렇게 기다려도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근데요, 그에 반해서 자기는 아이를 뵙거든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요 대단히 분명하고 효과적입니다. 내가 한 만큼 보상이 따르는 게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고 내가 착하게 행한 만큼 그만큼 인정과 존경을 받는 시스템이 세상 가치관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에 반해 복음은요, 기독교는 그런 인간의 능력과 공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만 붙들고 의지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은 교회를 멸시합니다.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듯이 세상은 복음을 멸시하고 십자가를 멸시해요. 왜?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요. 맨날 약속말이고 말뿐이야.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의 잠재력과 능력을 오히려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와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하갈에게 있어서는 교회에서 가르치고 훈련하는 모든 은혜의 훈련이 일종의 자기의 잠재력을 속박하는 속박이 되고요,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학대가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요. 물론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경험하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고 건전하지 않은 학대, 압박과 상처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사라가 하갈을 학대한 것이요, 결코 아름답거나 정상적이거나 건전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그 모습을 다 지니고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떠납니다. 하갈이 된 우리는 도망가요.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죠. 하나님의 약속의 담지자, 그 축복의 근원을 떠나서 자기의 능력과 내 힘으로 나의 자유와 해방과 존엄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모든 세상의 광야를 지나가는 영혼이 바로 하갈과 같은 우리들의 가는 길이란 말이죠. 이것이 믿음의 여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종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애굽을 향해 가는 그 하갈을 하나님이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길 중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이 질문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갈을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녀의 정체성을 종으로 확인시키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서 이제 어떤 페미니즘 신학 쪽에 하는 그 몸담고 계시는 어떤 주석가는 하갈은 억압을 당하는 희생자인데 하나님은 사라와 같은 기득권 편에 서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다, 이런 면으로 이제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 가부장적이시고 어떤 이런 쪽에 기독교가 굉장히 이런 부족한 거다라고 이제 좀 비판하는 쪽에 서 계신 분인데요. 물론 어떻게 보면 하나님조차도 굉장히 가부장적 입장을 지지하시면서 그녀를 노예 취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인정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요, 그런 해석은 하나님이 그녀를 이렇게 부르신 진짜 요점은 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이 하갈 한 개인의, 또 더 나아가서 하갈과 같은 우리들의 진짜 소속이 어딘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우린 사레의 여종이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말한 바 우리는 자유자에게 속한 존재여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래 소속이었고 소속이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죠.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요. 근데 우리는 종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종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죄의 종이 되든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 저주의 종, 죽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담지하고 있는 존재에서 떠나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없단 말입니다. 그저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착각하는 것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본래의 소속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질문하세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니? 여러분, 하갈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었죠? 헤브론에서 와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근원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중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막연한 의미를 찾아 헤매고 있는 그런 영혼임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질문에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질문하세요.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니? 이 질문에 여러분은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 안에는요, 근데 우리의 모든 과거를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하나님은 하갈의 과거도 다 알고 계셨어요. 이방인이고 노예고 여자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녀가 흘린 눈물과 괴로움과 외로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한 어디로 가느냐,
그녀는 지금 어딘가로 자유를 찾아서 자기의 행복을 찾아서 가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조차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두려움 속에 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그녀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갈의 깊은 두려움과 불안을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녀에게 진짜 참된 축복과 해방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읽었다고 치면요,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나요? 하나님, 이 하갈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갈을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옷을 노예복에서 벗어버리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고 그 다음에 그녀가 마음껏 자유롭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막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 어떤 이런 장면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그런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에 하나님이 찬물을 끼얹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아래서 복종하라. 하갈을 이 광야에 내몰았던 것이 뭔지를 정말로 이해한다면 이게 얼마나 가혹하고 두려운 짓이었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죽했으면 임신한 여자가 도망갔겠습니까? 에? 여기 있다간 죽겠구나 싶으니까 도망까지 간 거죠. 그만큼 그곳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다시 거기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하갈이었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분 안 계신가요? 다른 하나님 안 계실까요?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갈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갈이 복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갈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의 복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복은 애굽에서 받을 수 없다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형편없죠.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담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갈은 사레에게로 돌아가서 그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갈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실 만한 무언가를 내가 성취할 수 있다, 그렇게 성취해보고 싶다라는 그 시도하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그 약속의 담지자에게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담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 약속의 담지자에게로, 그의 종의 자리로,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물론 사람들마다 모두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다른 내용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 부모님을 용서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걸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초두에 제가 가나안 성도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서 영적인 학대를 경험했다든지 혹은 교회에서 상처를 경험한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의 길에서 멀어진 분들에 대해서 좀 언급했잖아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혹은 그러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던 분이 계신다면 오늘 하갈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물론 저는 이 말씀이요, 실제로 어떤 악한 모종의 학대를 받은 분에게 그 학대받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는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런 학대, 정말로 그런 악한 그런 학대의 죄가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거긴 피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교회는 아닐지라도 다른 좋은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교회 자체를 떠나지 마세요. 믿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복음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좋은 교회를 찾아서 좋은 공동체에 속하십시오. 거기서 믿음의 수고를 계속해야 됩니다.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은 교회가 훌륭하고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많고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던 사례처럼 교회 역시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크고 작은 상처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하나예요. 교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복음의 담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그 하나님의 축복의 유일한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담지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기억도 있고, 아니면 이것은 내가 추구하던 어떤 자유, 내가 조금이라도 누려봤던 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많은 경우 나의 기질과 상반되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갈이 사레에게 돌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를 갈았을지 몰라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오늘 우리의 레슨이에요. 이것은 이거예요. 다시 하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사라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하갈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갈이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돌아갔어요. 1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하갈은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녀에게 그토록 무서운 그 공포 속에서도 그 위험과 두려움을 기꺼이 무릅쓰고 내가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녀가 여기까지, 이 샘물까지 어떤 마음으로 왔을 것 같으세요? 헤브론을 떠나서 샘물까지 오는 동안에 이 하갈은 비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그죠? 자기 속사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과 고통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비통과 한탄으로 이 샘물에서 눈물과 함께 물을 마셨겠죠. 근데요, 그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녀가 그분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녀는 지금 모든 사람으로부터 도망하고 있었을 뿐이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녀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나타나세요. 이방인이고 노예이고 여자로 태어나서 어렸을 적부터 낮은 계층으로 자랐던 존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만약에 사라지더라도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아무도 관심 없을 만한 그런 보잘것없는 하찮은 노예 소녀였을 뿐이었던 그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요, 그녀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조차도 그녀의 이름을 부른 기록이 없어요. 그녀는 그저 노예 여종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갈아. 그녀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녀의 모든 고통과 한숨을 알아주세요. 그래서 하갈에게 그녀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슈마엘,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어쩌면 본문에는 짧게만 기록되어 있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녀의 고백을 다 들어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즉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갈의 슬픔과 억울함과 그녀의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말씀은 엄청난 약속이에요. 이게 왜 엄청난 약속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졌던 그 축복을 그녀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그녀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걸 그녀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갈은 이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게 됐단 말입니다. 엄청난 감격과 감동을 받았겠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 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를 브에르 라하이 로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명명합니다. 바로 이 만남, 이 하나님께 대한 경험이 바로 그녀로 하여금 기꺼이 그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한 근원적인 능력이었단 말이죠. 그녀는 기꺼이 그 속박의 자리로 돌아가요. 왜죠?
상황은 하나도 바뀐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 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기로 한 이 결정이야말로 하갈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그녀가 처음으로 가장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한 결정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녀는 지금 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자유를 찾아서 도망쳤을지 모르겠지만 실상 그 도망조차도 그녀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죽기 무서워서 어쩔 수 없어서 도망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그녀는 진짜 자유롭게 자기의 운명을 선택합니다. 내가 돌아가겠다. 그녀를 진정으로 자유케 한 것은 다른 어떤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아시고 살피시고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하갈 이야기를 묵상하면서요, 좀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면에서 이제 제가 회개하게 된 거죠. 뭐냐면 저는 사실은 하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가졌다 하더라도요, 솔직히 좀 부정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지금의 아랍권의 조상이 돼서 지금의 모든 중동 분쟁과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충돌 이렇게 보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근데 여기서 잠깐 참고로 이 얘기 계속 하기 전에 참고로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즉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충돌은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의 충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것은 실제로는 혈통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별로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자기가 직통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꾸란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스마엘의 자손인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무슬림들, 소위 이슬람을 믿는 모든 그 아랍권 사람들이 자기는 이스마엘의 후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요 생물학적 근거가 별로 없어요. 혈통학적으로 관점이 아니라 다만 종교 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이스마엘이 이슬람과 더 밀접한 것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다만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좌우간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여러모로 안 좋은 것이고, 따라서 이 이스마엘의 엄마였던 하갈은 사실은 너무 필요 없는 존재였고 잘못된 존재였고,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 잘못 때문에, 이 바보 같은 믿음의 실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게 된 어떤 이 부정적인 어떤 그 결과의 어떤 그런 존재였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하갈을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하갈 이야기를 보면서요, 굉장히 놀라웠던 것이 뭐냐면요, 이런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오히려 얘기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 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갈 편인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존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사실 굉장히 어떤 면에서 성경에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존재,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닫게 된 굉장히 좋은 계기가 전 되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눈 여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긴 있어요. 누굴까요? 삼손의 엄마 마노아의 아내, 그러니까 이름도 등장하지 않은 마노아의 아내에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거 한 번과요. 그리고 다른 여인이 누굴 것 같으세요? 사라? 룻? 드보라? 한나? 에스더?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하갈이란 말이죠. 하갈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계층으로 따지면 가장 낮은 계층, 우리의 인식 속에서도 가장 부정적인 여인으로만 남아있던 이 여인, 그 여인을 하나님이 마치 편애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은 그녀에게 강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요,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가 있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하갈에 훨씬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내용이 하갈의 여정과 같은지, 얼마나 같은 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온전한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는 믿음의 실패를 수없이 경험하죠. 그래서 믿음의 순종과 인내의 자리에 있기보다는요, 내 힘과 내 능력과 그걸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누리는 것,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성취해 보리라, 이걸 누리고 추구하다가 결국 하갈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많은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교회에 대해서 느낀 환멸과 교회에서 경험한 상처, 믿음의 길에 요구되는 어떤 속박과 지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믿음의 자리, 복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주하지 않으세요. 너는 지옥의 자식이구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심령의 그 두려움과 피곤함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긍휼의 눈으로 그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관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 우리가 하갈의 자리에 있을 때 꼭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 하갈처럼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교회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거기에만 축복이 있고 거기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거기에만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